할렐루야! 수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근심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뉴스만 봐도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의 이런 상황들과 소식을 접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어 있죠.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과 믿음을 잃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부모님들도 성도님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의 근심은 분명 부정적인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는 것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새들도 기르시는데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의 근심에 너희의 시선을 두지 말고 너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근심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려면은 그 모든 재물 다 두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럼 너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떡합니까? 근심함으로 돌아갑니다. 근심함으로 돌아가요. 뭐 때문에 근심한 걸까요? 이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모아놓은 재물, 명성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눈앞에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자신의 재물이 아까워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특히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부정적인 근심이 아니라 긍정적인 근심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근심함으로 회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이 자기와 피와 노력으로 정말로 열심히 피땀 흘려서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반대파 사람들이 막 힐난하고 모함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심지어 한번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 당하잖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이제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 바울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가진 근심이라는 것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는데 부정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긍정적인 근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근심이 또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목장 안에서 나누는 목원들의 이야기가 참 괴롭고 힘든 사연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됐어 그냥 남의 일이니까 모른 척하지 뭐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마치 그 성도의 아픔이 내 근심이 된 것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놓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근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근심으로 서로 기도하게 하고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과 어려움 때문에 빠져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읽으며 고뇌하며 근심하며 정말로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근심하며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근심은 올바른 근심이라는 겁니다. 왜요? 나를 회개하게끔 이르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심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 근심이 기쁨이 되어 우리 서로의 간증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황금의 입을 가진 자라는 뜻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마음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부모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 자녀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 심정. 그러니까 자녀가 아파서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데 기뻐하시는 부모님 아무도 안 계세요. 물론 수술해서 나을 것을 기대하고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수술대 올라간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들기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근심은 부정적인 근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걱정하고 사랑으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병에서 나음을 입기를 기대하는 그 소망이 담긴 근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근심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기도했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음을 깨달아 근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협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근심, 걱정, 서로를 위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한숨이 기쁨이 되어 찬양과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근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그 근심이,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꾸미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들이, 이 근심들이 나중에는 귀한 간증이 되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